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니라. 아멘. 네, 세상에서는 이 상대방 적의 것을 따라하고 그 벤치마킹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이 스포츠 팀들을 보면은 잘하는 팀의 이 여러 가지 계획과 작전들과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보고 다른 팀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미식축구인데 예전에는 미식축구가 굉장히 몸이 격렬하고 특히 러닝백, 공을 가지고 뛰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경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현대 미식축구에서는 이렇게 공을 갖고 뛰는 러닝백보다는 계속적으로 패스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을 쓰는 게 그게 이제 현대 미식축구라고 합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농구는 이제 센터라고 해서 골 밑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이제 쉽게 골을 넣는 그 방법을 우선으로 이제 삼고 그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는 항상 inside and then outside라고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요즘 현대 농구는 뭐냐면은 밖에서 무조건 3점을 쏘는 것, 3점이 2점보다 많으니까 확률이 낮더라도 3점을 많이 쏘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술을 가지고 경기를 이제 했던 팀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라는 팀이었는데 그 팀이 몇 번 우승을 하고 나니까 모든 팀이 거의 그들과 같이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회사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어떤 회사가 이 신제품을 들고 나오면은 불과 얼마 안 돼서 동일하게 다른 회사가 또 비슷한 신제품을 들고 나옵니다. 또 어떤 장르의 예능이나 어떤 장르의 드라마가 성공하는가 하면은 그 성공한 그 장르를 그대로 따라해서 동일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 상대방의 적의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절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은 계속적인 이방 나라의 침공, 특히 블레셋의 침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우리가 또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사무엘은 사실 그 앞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렇게 외부인들의 침공이 있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죄의 문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회개 메시지를 사무엘이 앞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회개가 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이방 나라처럼 블레셋처럼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늘 두려워하고 또 패할 때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군대가 없고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참 마음이 아프죠. 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왕 정치, 이 왕 제도라는 것을 미리 이미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립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계속적으로 뭔가를 섬기기 원하고 의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욕구가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아무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필요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보이는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세우는데 근데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뭐냐면 단순하게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유익이 될 것 같은 왕,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닌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 자신들이 사랑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그냥 왕을 허락하기엔 그래서 10절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이 제도가 정립되었을 때 이것은 결코 너희에게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오히려 너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아들들은 병거와 또 여러 가지 또 앞에 달려갈 것과 이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너희의 딸들은 또 왕을 섬기는 가운데서 향료를 만들 것이고 요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중을 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너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어렵게 모은 그것들을 왕은 가져갈 것이고 16절을 보니까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또한 왕이 가져다가 일을 시킬 것이며, 그리고 17절이 이제 이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왕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편안해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왕은 너희를 억압할 것이고 너희를 어렵게 할 것이고 또 고통 가운데 이끌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훗날에 이 왕 때문에 오히려 부르질 것이다. 제발 이 왕 좀 바꿔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 책임은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를 쓰는 아이에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아이가 때를 쓴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줘야죠. 그리고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건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인지를 그 아이가 뼈저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말이 또 어머니의 말이 들을만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왕은 있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들의 리더십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눈에 보이는 왕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이 왕으로 군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돈만 있으면 내 삶이 훨씬 나아질 텐데 편안해질 텐데 라면서 돈을 따라갈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권력을 따라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위치를 따라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참 섬기면서 또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패턴인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왔던 그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왕이 없는 시대, 즉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 또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는 결코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왕을 이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냥 다른 나라가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왕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또 백성을 대신해서 싸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someone who can judge us, judge,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원하는 왕은 judge,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공의로운 왕인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줄 수 있는 왕을 우리는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신에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워줄 그런 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즉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의로운 왕과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이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러한 왕을 원하는데, 재밌는 것은 사실 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공의로우신 왕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이들이 갖고자 했던 것, 이들이 소망하는 그 왕 자체는 너무나 정확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 자체는 좋았던 것이었는데 그 해결 방안을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찾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원하신 왕이 되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냐면은 그분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고 그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하겠다. 심판한다는 말은 결국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보호하심,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대신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또 죄와 사망까지 다 물리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보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심 아래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또 공의가 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는 뭡니까? 그 선과 악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에서 바로 타락의 그 뿌리가 이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탐욕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왕,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결코 돈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의 학식이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길 그 영원하신 왕,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왕이 될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왕이 누구냐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 구약 성경이 쫙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